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또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혹시 지난 한 주간에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는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따라갈 수 있기를,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순절의 시작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때문에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여정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난주 주보에 나와 있었죠? 이번 주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사순절 기간 내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곳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회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회전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일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32절 첫 번째 단어가 그들입니다. 이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차례대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점점 제자들이 늘어나서 이제 12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과 함께 했고 제자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데 그들이 함께 했던 곳은 겟셋마네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겟셋마네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짜내어 기도하셨다.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동행이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동행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할 때 동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회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옆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동행이며 믿음의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을 다시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 세 명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세 명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옆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혈질의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제자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시기만 하면 가장 먼저 대답하고 가장 먼저 앞장섰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뒤를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까지 나서서 내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제자는 예수님 곁에 동행하는데요. 이 세 제자는 말씀드렸듯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겟셋마네 동산에도 이 세 제자는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나아갈 때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또 그들을 그 자리에 두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돼야 되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바로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역할은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또 새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새 제자도 마지막 기도의 자리까지는 함께 가지는 못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백성과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순절의 기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40일의 기간입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 하루에 한 걸음씩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걸음이면 제가 여기서 본당 문이나 아니면은 성전 문까지 갈 수 있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다고 했지만 혹시 멀찌감치 이만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은 조금씩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사순절의 기간을 주목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간이길래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또 절제하고 근신하는가? 그리고 부활주의를 보면서 사순절의 기간에 왜 그들이 그러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과 동행할 때 먼저 머물러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도 선한목자교회 몇 번 예배를 참석해 봤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도 한 가지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동행이라는 사역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은퇴 후에도 이렇게 예수 동행에 대해 사역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정한 기간만 동행하는 걸까요? 아니죠. 사순절 기간에만 동행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저 천국에 가서도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또 사순절이 오고 또 부활절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충만하고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림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큰 기쁨이 되고
우리가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예수님과의 동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 걸음씩, 한 발짝씩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제자를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연약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보좌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왜 이런 연약한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처음에는 놀라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시는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완벽한 척 합니다. 우리는 견고한 척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는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나 또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시험을 겪으면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고백하시고 부탁까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인격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가운데 있어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나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데리고 가지는 않고 여기 머물러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돌을 던진 만큼의 거리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 성경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친근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라고 말 안 하고 아빠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나이가 어렸을 때나 나이가 많이 연세가 있어도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친근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친근한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그 자녀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연약한 모습과 연약한 기도를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연약한 모습과 연약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기도하신 내용이었고, 결국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따라갔고 신앙 고백을 위대하게 했고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졸고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오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듣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주의 전에 머물러 있는 것, 주의 전에서 깨어 있는 것,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이며 부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너희들이 살 것이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어떠한 것임을 친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졸고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조금 더 피곤하고 조금 더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이렇게 피곤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인데 우리가 왜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고 기적을 볼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는 왜 졸고 왜 자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들을 보니 그들이 졸면서 눈이 심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졸음이 오면 어디에 가장 먼저 옵니까?
눈에 옵니다. 눈을 보면 피곤해 보이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운전할 때 보면 눈이 감기죠. 눈이 피곤하면 졸리게 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몇 차례 오셔서 말씀하시자 이제는 민망해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졸음과 이 피곤함과 이 분주함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며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육신의 삶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사순절의 기간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감히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나태함으로도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데 온전히 그것을 분량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또 찾아오시고 보시고 또 찾아오시고 보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려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다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시 잠든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수님의 연약하고 간절한 모습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구나.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용기 내어 예수님의 부탁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로 부끄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졸리지만 피곤하지만 분주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과 함께해야 되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거창하고 거대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2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고난주간이 찾아오고 또 부활주일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잊어버리고 또 과거의 추억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올해 2025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장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부족하고 나태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졸고 자고 또 핑계대고 거절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끝까지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